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8절로 20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공의를 무시하는 이 세상의 불의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많은 재물도 인생의 허물을 바꿀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고요. 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8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놀라지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포악한 관리들이 빈민을 학대하는 이 불법 행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다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해 아래서 이 권력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참 겉으로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이 존재한다. 요즘에도 각종 법이 난무하고 있지만은요 그 아래에는 그것을 피하는 여러 가지 이런 악법 또 불법들이 또 편법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빈민을 학대하는 이 포악한 관리들이요 자기들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이요 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왕이나 관리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주님이 계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또 학대하면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지를 솔로몬은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의하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우리도 분노하며 막
막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 손에 맡겨준 일들을 우선 감당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지켜놓고 불의를 내가 척결하겠다, 불법한 자들을 내가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과제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심, 나의 죄와 나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도 감찰하시고 그 권세자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도 다 감찰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아와 과부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학대당하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불의한 자들의 불의가 없어지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더 돌봐야 돼요. 가난하고 학대당하는 자를 돌봐주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돼야 되겠고, 또 이 세상에서 포악한 관리들이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높으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이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재물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재물과 탐욕은 진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탐욕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바람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 바람을 내가 따라간다,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내가 가서 바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물질이 가는 곳은 내가 가야 되겠다, 저 물질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내가 물질을 잡아서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세상에는요, 돈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돈을 하나님 삼고 돈을 우상 삼아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요, 물을 찾는데 이 바닷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여러분 떠서 마셔도요, 따라서 바닷물에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물질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저 갈증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잡히려고 그러면 잡히지 아니하고 또 그걸 찾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물질이 우리를 어디까지로 인도하느냐, 패망으로까지 인도하고요, 멸망으로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재물로는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얼마를 가지면 내가 만족을 하겠다. 그런데 그걸 벌면 또 그 다음에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고 그래서 한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들은요 물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착각임을 오늘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더해가면 먹는 자, 직원들을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직원들을 뽑고 또 그들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요즘에 뭐 워라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복지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버는 것에 또 많은 부분이 또 가야 되고 내가 뭐 50명, 100명, 뭐 1000명이 내 소유주다 그러면은 내 고용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더해가면 먹는 자도 더해간다. 식솔이 더 많은 옛날 말로 얘기하면 또 재물이 많아질수록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난다고 하는 거.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도덕 걱정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 대한 재산 분배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투자하는데도 또 뭐 어떻게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만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재물이 있으면 평안을 가져줄 것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뭐 풍성하게 먹지 못하지만은 하루 종일 노동의 대가로 단잠을 자게 되지만 부자는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부는 안전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는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 때문에 안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늘 걱정해야 되고 또 거기다 강도가 들어서 자기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요 집에다가 세콤이라든지 무슨 금고 이런 것들 또 보안 업체 보안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가지 말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재산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 부가 만족을 주고 또 문제 해결을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 소유에 집착하면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도 또 질병도 분노가 그에게 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이 있고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마음의 평안도 건강도 안전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이 재물을 사용하고 그 재물에 집착하게 될 때 그 재물은 그에게 평안도 건강도 안전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에 비로소 삶의 허물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집착하는 세상 재물과 또 헤어나지 못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통해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의 번역에는 그의 분복이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면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 이렇게 또 내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19절 말씀 보시면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등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시지만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또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물질에 집착해서 내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부요로 내가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가면서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 숨겨진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실하고 또 열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어진 환경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다 다르고요. 또 형편마다 또 사정마다 또 물질에 대한 것들도 각 가정마다 또 어느 가정은 또 뭐 늘 부족하고 또 어느 가정은 조금 넉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곤고할 때도 평안할 때도 늘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또 인생 가운데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는 자는 찬송하고 또 슬픈 일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이래서 찬송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그런 주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을 보면서 애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처한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숨은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